자, 오늘 소망의 진리, 계속된 성령의 열매, 이번 가을 학기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2공과 형제 우애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함께 살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4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절은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코로나 이후 분명히 기독교는 쇠퇴합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나아가 이 서울 지역 내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쇠퇴하는 기독교의 현실 앞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밀려난 우리의 영적 현실 앞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귀한 복의 첩경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선명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것 바로 그 형제 우애라고 하였지만 여기서 형제라 함은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할지 성령의 열매에 우리가 늘 맺어야 할 열매의 하나의 모습으로서 우리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열왕기하 4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예. 자,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어떠한 형제 사랑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들려질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형제 위에는 성경에서 형제 사랑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형제 사랑은 서로와의 관계에서 증명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는 교인 수의 많고 적음이나 예배당의 크기, 세밀한 조직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무리들 상호간에 끈끈하고도 강한 유대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예배당, 수의 많고 적음, 나가 탄탄한 조직력,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가 된 그곳,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 것이며, 바로 그러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인 서로 사랑, 형제 우애, 오늘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 우애의 훌륭한 예증의 보고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본문의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마치 형제 우애처럼 행한 일을 묘사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리적인 대답은 이러합니다. 지나가던 선지자를 배불리 먹여주었으며 나중에는 남편과 더불어 특별한 방을 준비하여 가구까지 갖추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형제 우애란 친절한 말 이상의 친절한 행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형제 우애를,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는 그저 입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또 세심한 관찰과 함께 돌봄과 함께 그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우애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라는 것을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저 입술의 말이 아닌 나의 행함으로 이 놀라운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수넴 여인 부부는 그들의 친절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에게 베푼 우리의 친절에 대해 어떻게 또 보상이 주어집니까? 라는 두 가지의 질문으로 우리의 교리가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받은 친절에 대해 살해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들 부부는 사양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아이가 없음을 알고는 여인이 잉태하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들 부부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즉 수넴 여인 부부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나이가 들어 자녀가 없었을 때에 그 형제에게 베푼 친절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그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말미암아 귀한 득남을 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수넴 여인 부부에게, 수넴 부부에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간의 형제 우애 가운데 말이 아닌 행함으로 그 선을 나타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교리가 주는 것은 형제 우애에 의한 친절의 행위는 항상 물질적 보상이 따르지는 않지만 서로의 하나됨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사랑으로 보상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참된 실천에 의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형제 우애의 본을 보인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보였는지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론과 훌, 요나단, 다윗, 바울 총 5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형제 우애에 대한 다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아론과 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손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이 패퇴하는 하나님 손에 의지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전쟁의 승패가 지금 나뉘어지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체력적으로 연약하여져서 손을 들고 있지 아니할 때에 바로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주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형제 외에 가장 중요한 또 원리로 내가 힘이 들 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진정한 하나됨의 공동체에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형제자매가 지쳐서 힘들어합니까? 그를 위하여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깊은 관계를 우리들에게 성경이 들려주는데요.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서로 아끼는 마음들을 또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단부터 볼까요? 요나단 사무엘상 18장 3, 4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아멘. 전장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기의 자리가 위태해졌을 그때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다윗을 바라보며 정말 온 마음을 다 내어주며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입고 있는 왕의 복을 한낱 목동인 어린 다윗에게 그렇게 입히울 정도로 사랑하고 아낀 이 사실 앞에 정말 내가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강력한 성경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자, 이리하였을 때 한참이 지난 후 결국은 사울도 요나단도 죽임을 당하였을 때 바로 그의 아들을 선대한 다윗의 또 다른 형제 외에 성경의 본문 말씀이 있으니 바로 사무엘하 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에 의하여서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쫓기는 자가 되어져서 들어누워 잠잘 곳도 없이 편안한 생활도 없이 쫓겨다니던 그 고단한 삶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그를 아끼고 사랑한 것을 기억하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자손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던 무비보셋을 기억하여서 선히 대한 이 다윗 왕의 행위. 다시 한번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이렇듯 세대를 통하여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통하여서 원수와 같이 여기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 번 더 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며 제 앞전 세대에 혹시라도 거리끼는 관계가 있었습니까? 아픔의 관계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 관계를 단절하고 내 자녀 세대, 내 다음 세대들은 정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발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앞전 세대 가운데 다툼의 이야기들
다음 세대에게 들려지지 아니하도록 내 부모님을 내 앞전 세대의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들려지지 아니하도록 이제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형제 우애의 이 모든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의미 속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것들만, 좋은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진리로서만 먹여주고 함께하며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바라보며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영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며, 또다시 그 영으로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넓은 인간관계에 관하여서 바울에 의해서 우리가 또 다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의한 이 말씀들입니다. 1장 12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 즉 자신을 통하여서 한 지역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오네시모가 누구였냐면 예전에 빌레몬 집에 있었던 노예였던 거예요. 근데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아마도 이 빌레몬 주인을 배반하고, 또 배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머나먼 로마로까지 나아가서 자신의 신분을 변화시켜서 살아가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져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어졌을 때 또다시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나온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자기가 반드시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 가리울 수도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가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을 부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전날에 옛적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옛적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행한 그 일을 기억하여 사도 바울에게 먼저 고한 연후에 그것을 바로잡고자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합력하여서 배상의 놀라운 화합을 이루는 말씀, 그리스도의 참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형제 우애가 어떠하여야 하는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장 15절과 16절을 통하여서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며 그저 과거의 것으로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오네시모를 품으라고 권면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날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형제 자매를 서로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옛적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기억도 나지 아니하는 일이고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의거하여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지 수평적인 형제 자매들 간에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며 온전한 하나됨의 비밀이 이 빌레몬서에 녹아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15절 16절 볼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과거의 한 사건 속에서 분명 자기를 배반하고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간 오네시모이지만 이제는 같은 주를 섬기는 하나됨의 자리로 영원히 지금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함께 나아가야 할, 영원한 함께 하여야 할 사람입니다라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녹아있는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대하. 내가 너 빌레몬 가르치고 또 내가 너 사랑하여 주었지 않느냐. 내게 이 오네시모는 종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로마에 있을 때 나와 형제와 같은 자로서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곤란에 처했을 때 나와 형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야. 하물며 예적 너와 육적으로도 얽매여져 있으며 너와 함께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와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빌레몬서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형제 외의 용서와 원리를 깨닫게 되는지요. 다시 한 번 더 이 빌레몬서 한 장으로 구성되어진 이 말씀을 쭉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용서의 의미가 무엇이며 특별히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형제가 있습니까? 자매가 있습니까? 껄끄러운 형제가 있습니까? 자매가 있습니까? 우리 천국에 가면 영원히 얼굴 보고 영원히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할 존재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용서하고 용서해주며 진정한 형제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과 오직 우리 주님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이 시간 복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교리 시간, 소망의 진리의 시간을 통하여서 진리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교리가 여기에 관하여서 한 번 더 권면하기를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을 참조하여 형제 우애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관해 한번 또 토론해보라고 권면하고 있을 때에 우리 아는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항상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며 구약과 신약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으며 우리는 이미 내 옆에 아름다운 형제 자매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린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자매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개념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아직 내 형제와 자매가 되지 아니한 세상 속 그곳에서 가장 작은 자들, 비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자들, 어쩌면 나를 원수와 같이 여기는 자들, 그들을 향한 나의 참된 섬김이 확장된 의미로서 형제 외에 내가 해야 할
오늘 여기에서 또다시 내 심장에 깊이 새겨야 할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아.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온전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그 누군가를 가장 비천하고 작은 자를 또다시 사랑하여야 할 형제 우애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가장 비천한 자들 내가 사랑하며 품어낼 수 있는 마음, 또다시 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내가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발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다른 형제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과 생각을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과 생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라는 것인데 우리의 교리적인 대답은 이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적당한 영양과 휴식을 취하여 치료하거나 회복시키려고 하듯 주 안에서의 다른 형제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라고 우리의 교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라는 개념의 틀 안에서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듯 아끼지 아니하며 내 형제 자매 앞선 3번의 답을 통하여서 살핀 바와 같이 확장된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 형제 자매 되지 못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항상 섬길 수 있는 자세, 즉 나를 섬기고 나를 케어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형제 우애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교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아프다라면 모두가 아파야 돼요. 손가락이 상처가 나게 되면 내가 모두가 아프다라고 느끼듯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잠들어 있는 뇌사 상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코마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정말 교회의 공동체로서 참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지체의 아픔을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듯 그 지체들을 위하여서 내 몸을,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의 그 누군가를 섬기고 있듯이 그렇게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아래 성구를 읽어서 각 성구에서의 형제 우애의 교훈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여서 또 다른 형제 우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교훈,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한번 끄집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경륜이 있거나 또다시 내가 믿음 안에서 충만한 자리에 있다라면 이제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하거나 누가 보아도 오랜 또 신앙의 경륜은 가졌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정도가 있다라면 오히려 그를 감싸 안으며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배려하여야 한다라는 이 로마서 15장 1절의 교훈을 끄집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 형제 자매를 향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한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내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그 어려움을 함께 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내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남는 물질이 있다라면 함께 죽어서 그 고통스러운 물질의 어려움 상황,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겠죠. 비단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며 들어주며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의 관계들 하나하나가 서로 짐을 지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각 혼자서 짐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였던 모든 것을 다 함축한 하나의 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특별히 에베소서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두가 각 지체된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즉 진정한 교회론을, 교회에 관한 이론을 제공하며 또다시 교회에 관한 깊은 의미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 4장 32절 말씀이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하나의 절로서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며 끊임없이 용서해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용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며 용서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씀, 4장 3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돌아보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며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은혜.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형제 우애의 교리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새겨야 할 진리의 한 부분입니다. 서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형제 우애의 귀한 교훈을 끄집어낼 수 있는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은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덮어낼 수 있을 만큼 품어주고 안아주라는 거예요. 물론 공적인 영역에서의 책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본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들입니다. 삶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지 못할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며 오히려 내가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지 말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의 한 말씀 종합하여서 그 말씀이 전날 내가 받았던 은혜와 연합하여 오늘 또다시 그 누군가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참된 형제 우애로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형제 우애의 친절이 단지 개인적인 책임에 불과합니까? 혹은 교회적인 차원의 책임도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바라보며 책임을 지고 또 함께 그 필요를 나누면서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한번 각자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 상황들을 나누면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올바른 형제 우애의 걸음을 내가 깨닫고 나가 그 대화하는 와중에 지금 여기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지금의 행함, 즉 선을 행하는 그 친절함들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서로 간의 나눔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서로 뒤돌아보며 행여라도 이렇듯 내가 알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지 살피며, 또다시 나아가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형제자매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알려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경우 곤란당한 사람을 돕는 일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돕거나 혹은 그런 자격이 있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를 핑계 삼아 자신은 외면한 채 나중에 그 핑계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미묘한 문제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소망의 진리의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208주 사도의 신앙교회의 주 교재는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 교재라고 하였습니다. 즉 앞선 질문에 의한 답을 찾았을 때에 그 질문과는 상관없이 지금 7번의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앞선 6번의 질문과 같이 개인의 차원에서 도와야 하고 교회의 차원에서 도와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지금 7번의 대답이 내가 항상 도와야 할 때에 내가 도우는 것보다 저 형제가 도우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내가 도우는 것보다 교회가 하면 될 거야. 즉 내가 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밀어내는 것,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교리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각 상황에 따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항상 마음의 동기예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보편적인 용어로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시오 하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성령이 내 옆에 거하시는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원래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에 의해서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시며 양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성령과 동행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여 주십니다. 즉 내가 당연히 어떤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에, 어떤 형제의 어려움을 바라보았을 때에 알 수 있어요. 자,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 교리가 이야기를 하며 각 상황에 따른 마음의 동기, 성령의 말씀하심이 중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형제 자매에게 우선적으로 섬김을 베풀도록 배려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할 항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살펴서 형제 우애의 자리에 이런 미묘한 문제들이라고 표현된 이 질문 속에서 순결한 섬김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차원과 교회적인 차원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8번째 질문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형제 우애에 관해 말해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건 토론입니다. 즉 내가 각자 지금 이 시간
공부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각 상황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함께 모여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 처음 나온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나 자신이 한번 적어보며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에게 즉 점점 더 노령층 인구가 많아지는 지금 시대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분들을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형제 우애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가 있을까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계시는 분들,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과부, 홀아비, 평생을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셔요.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또 기도하며 살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 목사님에게 이거 넘길게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다른 종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교회로 나오신 분들 전혀 다른 문화입니다. 어쩌면은 전혀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자신의 신념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래된 습성 속에 주장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품어낼 수 있을지 또 살피면서 특별히 우리가 세밀히 살피면서 함께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한 혹시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지 지금 기도하면서 또 내가 글로 적어보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형제 우애가 제대로 실천되었을 때에 좋은 결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호간의 소속감과 사랑이 더욱 증진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형제 우애, 즉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기도 때에서 어떠한 특별한 은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형제로부터 우리 교회 내부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에 입각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야 할 그 사명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우리 교리적인 권면은 교회 내 분쟁과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사전 예방이 되거나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여러분 사탄도 어둠 저편에서 우리를 늘 웅크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드렁그렁거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화내게 하고 서로 분쟁하며 서로 불평하게 하고 서로 얼굴 안 봐도 되는 사이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바로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이 62공과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셔서 내 지성소를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제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옵소서. 먼저로는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통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내 안의 달란트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여서 내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 내에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온전히 교회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척경입니다 라는 이 교리의 마지막 결론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아름다운 우리 소망교회, 하나된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이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